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03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주고 또한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회개할 부분을 회개케 하시고 또한 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응원해 주는 목소리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이 땅의 신앙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 세 번째, 우리의 내면은 이 땅의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필코 죽어서 완전한 영광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자신의 시신을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 막벨라굴에 장사하라고 거듭 말합니다. 야곱은 이것을 요셉에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12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마지막 유언으로 재차 얘기하고 있어요. 야곱은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아브라함 가문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야말로 우리 가문이, 즉 언약의 후손들이 합적으로 유일하게 주장할 수 있는 땅이라는 사실을 재차 천명하는 겁니다. 이 창세기의 저자 모세는 이 사실을 거듭해서 기록하면서 이 책의 첫 번째 독자 누굽니까? 광야의 이스라엘이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전달합니다. 두 가지를 전달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마무리하고 출애굽기를 들어가기 전에 그 시간적인 간격이 400년이었습니다. 이들은 400년 동안 살면서 애굽 땅에서 이 애굽 땅이 마치 자신들이 원래부터 살아가고 있었던 땅이라는 걸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있으며 또한 그 땅은 그들의 조상이 합법적으로 값을 지불해서 얻은 권리를 갖고 있는 땅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세상에 융화되어서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또한 아브라함 가문이 지나친 값을 지불해서 막벨라 굴이라는 이 땅 한 조각의 권리를 갖고 있다라는 사실 또한 잃어버리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 또한 이 사실을 잊고 살았어요.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또한 출애굽한 이후에도 그들은 조금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바랄 정도로 그들이 원래부터 애굽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애굽에 동화되어 애굽 사람처럼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조상들이 이 땅에서 40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당연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지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곱의 유언은 마지막 유언은 400년 후의 후손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너희는 원래부터 애굽 사람들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는 애굽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며 그 하나님의 약속인 가나안 땅의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유언은 현재 주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환기시켜줍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정신없이 살면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삽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영구적으로 머물며 살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하며 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아들의 은혜로 얻어진
그 하늘의 약속의 땅을 새카맣게 까먹고 잊고 사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고 아주 의도하지 않는데도 너무나도 조용히 나의 마음은 이 세상에 물들어서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이 땅의 사람처럼, 마치 이 땅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이 땅의 사람들처럼 별 차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그래서 죄를 저지르고 그 죄가 별것 아닌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겁니다. 또한 물질이 사라지게 되면 똑같이 마음이 불안해지고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집처럼 불편해지고 목말라지고 힘들어지면 자연스럽게 옛적의 마음들로 기울여지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자연스럽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의 유언은 우리의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값을 지불한 저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야고보의 유언은 이스라엘, 그 당시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줬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평생을 온갖 노역에 시달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정말 저 양을 치는 자들로 뭐예요? 혐오스러운 인간으로 대접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사람들이야. 우리들에겐 어떤 권리도 없고 미래의 소망도 없어. 매우 절망적인 삶을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는 그들의 조상이 되는 이 야곱의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그들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의 진정한 정체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들은 애굽에서 그냥 썩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비천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방 땅에서 아무런 권리도 없이 평생토록 이 노역에 시달리는 그런 찌질한 인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들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자들이며 또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혜로 약속을 받은 자들임을 천명해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로 여김을 받은 존재라고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그 마음에 절망을 갖고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니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애굽 땅에서 노예로서 어떤 권리도 주저없이 살아가지만 그들에겐 더할 나위 없는 그 하나님을 가졌으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땅 한 조각이 있다라는 사실. 너희들은 이방의 계계 아니야. 너희들이 주인 행사할 수 있는 땅이 있어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그들은 용기와 소망을 가졌다는 겁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들에게도 이 창세기 저자는 동일한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상 바벨론으로 인해 환난과 핍박을 받는 자들입니다. 마치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세상에 미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순종하느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따라가는 자들,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심신이 지치고 억울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야곱의 유언은 우리들에게 큰 용기와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바벨론으로 인해서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 때문에 또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흘리는 이 눈물의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초 전에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은혜 가운데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유의 관심은 우리에게 쏠려 있으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구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탁월한 사랑을 받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을 최후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으며 다가올 영원한 세계가 우리들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는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가지만 오늘 야곱의 이유는 고개를 들어 너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수고와 인내와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에게 뜨거운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물이 있습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 주님 안에서 수고와 인내로 또 믿음으로 생기는 그런 눈물입니다. 진정한 영적 순례기를 얻었던 자들에게는 이 눈물이 있어요. 고됨과 수고와 그것에 따른 눈물이 있다는 겁니다. 이 눈물은 이 땅에서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요.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완전한 위로를 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날 이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있어요. 계시록 21장에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얼마 전 요즘 유행 좀 핫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영화 끝부분에서 주인공이 인생의 황혼기에서 흥남부두에서 헤어졌던 아버지의 환영을 기억해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 잘했죠. 아버지가 부탁한 것, 가장으로서 식구를 정말 힘써 먹여 살리라는 것, 내가 잘했죠. 아버지 잃어버린 동생도 찾았어요. 나 잘했죠. 아버지가 시킨 거 다 했어요. 참 잘했어요. 그걸 말한 후에 그가 한 마지막 날이 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저 참 많이 힘들었어요. 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계시록 21장에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자들은 주의 말씀으로 좀 해보겠다라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힘써 살아보겠다라고 하면서 영적인 순례의 길을 걸을 때 눈물을 흘렸던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주 앞에 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참 힘들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우리는 이 땅의 신앙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죽고 요셉이 아버지의 시신을 향으로 처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향으로 처리했다라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죽은 육체를 미라로 만드는 거 있죠.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셉은 야곱의 시신을 미라로 만드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시체를 썩지 않고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 재료들을 사용해서 영구히 보존하도록 염을 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 미라로 처리하는 데는 종교적인 목적이 있어요. 애굽 사람들은 이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영혼이 잠시 새에 날아다니는 새 있죠. 새에 있다가 나중에 다시 죽은 그 사람의 육체로 돌아와 그 사람이 부활하여 이 육체가 영원토록 산다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죽은 육체를 미라로 만들 때 종교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꼭 애굽의 제사장들을 동원하여 미라로 만드는 작업을 해요. 이 썩을 육체가 다시 부활한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이 죽을 이 육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썩을 육체를 영구히 보존하는데 온갖 힘을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뭐 애굽의 이집트의 피라밋을 발견하면 그 안에 미라가 있지 않습니까?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도 비록 흉측하지만 육체의 껍데기를 보존하는 그 이유가 바로 신앙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은 야곱의 시신을 미라로 처리하는데 제사장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직속 의원들을 불러 미라로 작업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요셉이 애굽의 신앙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야곱의 죽은 영혼이 썩어질 육체로 다시 돌아와서 그 육체가 부활하여 영원토록 산다라는 이 애굽의 신앙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야곱을 미라로 처리한 것은 그 신앙을 바탕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죽은 시신이 멀리 떨어져 있는 가나안 막벨라까지 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라는 거예요. 가나안까지 가려고는 최소한 일주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장례 기간을 더하면 이 시신을 이 미라로 만들지 않고는 막벨라국까지 온전히 보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야곱의 시신은 70일 동안 곡할 그 기간 동안 보존되어 있어요. 이 요셉의 목적은 이 애굽 사람의 신앙의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의 유언대로 야곱의 시신을 막벨라굴에 집어넣는 것, 여기에 목적이 있고 여기에 관심이 쏠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요셉은 아버지의 육체가 막벨라굴에 장사 지내는 것에 쏠려 있었습니다. 육체가 아니라 썩을 육체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막벨라굴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애굽 사람들은 현재 썩어질 육체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어요. 이 육체를 끝까지 영원토록 물고 늘어지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육체에 관심이 없었어요. 요셉은 영원한 것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신앙을 요구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은 신앙입니다. 육체를 보존하고 그것을 영구히 보존하고자 하는 애굽의 신앙이 오늘날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의 간절한 바람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애굽 사람들처럼 육체가 썩지 않기를 바라고 또한 애굽 사람들처럼 이 육체가 더 영광스러워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삽니다. 육체 건강, 번영, 육체의 자랑을 섬기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애굽 사람들의 신앙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직 육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끝까지 자신의 육을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이들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애굽의 신앙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나의 육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이 육체가 제대로 보존되고 이 육체가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육은 이 몸뚱아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말입니다. 이 땅에서 명예와 부와 쾌락과 모든 사람들의 앞에서 자랑을 받는 것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육이라는 겁니다. 이세에 대한 관심이 아주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애굽 사람들이 죽은 육체를 그대로 보존하려고 노력했잖아요. 이 육체를 보존하는 데 노력하는 것처럼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 중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원래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본성을 변화시키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육체를 그대로 보존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 자체를 어떠한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 안에 있는 자신의 본성마저.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가졌던 본성, 아담의 죄책과 아담의 악한 본성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해서 새롭게 되어지기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나는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내 본성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말하는지 모르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을 보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서 찔림받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말씀에 찔림을 받는 것을 거북하게 생각하고 불쾌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요. 찔러 쪼개야만이 변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변화되는 과정은 부서지고 깨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나는 그대로 있고 나의 삶은 그대로 유지되고 내 심령과 내 모든 마음의 상태는 그대로 있고 그저 하나님의 좋은 것만을 받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애국 사람과 같은 변화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변화되는 과정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애굽의 신앙을 가장 고수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좋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이 내 마음에 임한다라는 걸 기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썩어질 이 육체, 사라질 이 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영구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잘 되어지기를 바라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 안에서 영원토록 믿음 안에서 살기를 애쓰고 씨름하며 사는 인생,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 애굽 사람들은요, 가나안에서 온 요셉이 아버지를 어떻게 장사하나 봤을 거예요. 저 인간도 우리랑 똑같은 신앙을 갖지 않았을까?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하면서 그를 주목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제사장들을 불러서 미라로 만들까? 애굽의 어떤 무덤을 내서 장사 지낼까? 초유의 관심으로 이 요셉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은 어때요? 요셉은 그 애굽 사람들의 시선을 다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천명하는, 마치 다니엘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약속을 바라볼 때 사람들의 이목을 의식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사람들의 이목을 의식하다가는 우리는 애굽의 신앙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사업을 할 때,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다른 사람들의 이목에 따라 좌우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때로는 다른 사람 이목 때문에 부끄러워할 수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 이목 때문에 나의 자존심을 확 내세울 때가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이목 때문에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의 가치관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돈을 못 벌 수 있고, 그런 다른 사람들의 이목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집중할 때 우리는 요셉처럼 만천하에 우리의 신앙을 천명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우물쭈물해서는 안 돼요.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길이 있어요. 요셉이 우리의 본이 됩니다. 그 길을 따라가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이 주는 세 번째 교훈은 우리의 내면 구조가 이 땅의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요셉은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요. 바로와 직접 만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이 죽은 시체를 대했기 때문에 애굽의 전통상 부정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은 바로를 만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신하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가 유언으로 가나안 땅에 있는 묘지에 장사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그곳에 장사할 수 있도록 내가 그곳에 가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야곱은 애굽의 피라밋과 같은 거대하고 웅장한 무덤에 장사 지낼 수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애굽 사람들이 야곱이 죽었다라고 70일 동안 애국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70일 기간이 애굽 왕이 죽었을 때 그 기간 동안 애국하는 거예요. 이렇게 야곱은 애굽 땅에서 애굽의 왕같이 존귀의 여김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시신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 장래 행렬에 속한 사람을 보십시오. 바로의 신하들, 애굽의 원로들, 애굽에서 존귀 여김 받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장래 행렬에 동참합니다. 그럴 정도로 야곱은 애굽에서 그런 존귀한 신분으로 대접을 받았기에 어떤 크고 화려한 무덤의 장사를 지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이걸 거절합니다. 거절하고 야곱을 가나안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는 거예요. 비교가 되겠습니까? 초라한 막벨라 굴과 애굽의 화려한 무덤이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이건 야곱의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야곱이 요셉에게 나 허벅지에 손을 넣으라, 허벅지 맹세까지 한 거예요. 허벅지 맹세했다라는 게 뭡니까? 네 생명을 걸고서 이 약속 지켜내라, 이겁니다. 야곱과 요셉은 철저히 애굽이 주는 화려함과 명성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비록 초라하게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만 봤을 때만 영광스러운 막벨라에 묻히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려함과 명성을 쫓아가기를 원해요. 우리의 마음에도 그게 꿈틀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의 구조는 일반 사람들이 하는 이 화려함과 명성을 쫓아가기를 바라는 그 내면 구조와 우리의 구조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내면의 본질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 구조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내면은 성령으로 인해서 일대 변형, 아주 큰 사건이 우리 내면에 일어났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내면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스쳐갔던 영혼이에요. 그리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바라의 능력이 우리 내면 가운데 발휘되어, 거듭남이라고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발휘되어 완전히 변화됐던 역사가 있었던 영혼. 절대로 살아날 것 같지 않았던 죽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를 생각도 안 하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감각조차 없었던 완전히 죽었던 영혼들이 성령으로 인하여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감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내면의 성향으로 그 본질적으로 변화된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다른 사람과 달라요. 돈과 섹스와 명예와 게임과 술, 이러한 것들보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로 변화된 겁니다. 이 변화는 그 사람 안에 있었던 태어날 때부터 가졌던 본성, 성향, 본질. 태어날 때 어떤 성향과 본질은 화려함과 명성을 쫓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이것을 완전히 붕괴시키고 새로운 시야와 새로운 감각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화려함과 명성보다 믿음의 눈이 열려 그보다 더 뛰어난, 현실적으로 막벨라가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막벨라가 애굽의 아주 웅장하고 화려한 그 무덤보다 더 영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열면 애굽의 그 무덤은 언젠가는 썩어서 사라질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막벨라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계시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막벨라, 하늘의 천국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기에 이것이 더 영광스럽기에 아감이 이것을 버리고 이것을 택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위하여 세상의 화려함과 명성을 거절하는, 이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그 내면의 구조가 다른 사람입니다. 선택과 생각과 방향성이 달라요. 아니야. 이런 내면의 어떤 일대 변혁이 없는 걸 우리는 회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회심이 내 삶의 증거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에서 스스로 나를 한번 점검해봐라. 내가 과연 회심한 자인지, 내가 세상의 것들보다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감각, 새로운 감각과 믿음의 눈으로 저 영원한 세상을 보고 있는지, 그래서
그 믿음의 눈으로 보는 그 영원한 하나님과 그 영원한 세상, 다가올 미래가 이 땅에 썩어질 아무리 애굽처럼 웅장하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부하면서까지 그 영광을 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테스트해봐라. 시험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심한 자라 할지라도 순간 자신의 존재를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유혹에 넘어가서 짓지 말아야 될 죄를 지을 경우가 있죠. 그러나 회심한 자 안에 있는 성령은 그의 영혼을 두들깁니다.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죠.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의 흉측함과 그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고 혐오스럽게 여기는 죄를 내가 범했다라는 사실 때문에 애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회개하여 다시 심령을 회복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만약 우리 가운데 이 진리를 망각했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재발견하고 자신의 삶을 수정하길 바랍니다. 내 내면의 구조를 이 성령께서 변화시키신 이 회심의 은혜를 내가 망각했구나. 그래서 내가 그냥 별 차이 없이 정말 하나님보다 썩어질 이 세상을 향해서 내가 살아갔구나.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삶을 수정하길 바랍니다. 깨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과 야곱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더 영광스러워서 세상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게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명성을 쫓아가지 마세요. 이건 나쁜 거예요. 결단하세요. 여러분들의 강철 같은 의지로 하나님을 보세요. 라고 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만이 그래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그 하늘을 보여줄 때만이 거절하게 되는 거예요. 멀쩡하게 태어난 사람들은요. 저것을 못 보고 이 썩어질 세상을 보기 때문에 이것을 자연스럽게 따라갑니다. 아무리 결단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자꾸 더럽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못 보게 해요. 그래서 현실의 일렁이는 풍랑을 바라보며 베드로처럼 바닷속에 빠뜨리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허우적거리게 하는 겁니다.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오늘 창세기 저자가 이 모세가 광야의 이스라엘, 광야 아무것도 없잖아요. 물도 없고 풀도 없고 화려함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말 따라서 그냥 광야로 나온 거예요. 애굽의 화려함을 버리고 그들도.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놈들아 눈을 들어서 이 광야가 아니라 저 하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움에 속한 자가 바로 우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일렁이는 풍랑, 그 현실을 바라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묵묵하게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네 번째 교훈은 우리는 기필코 죽어 완전한 영광으로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의 시신을 모시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뒤따르는 장래 행렬을 한번 보십시오. 화관입니다. 바로의 모든 신하, 바로의 궁의 원로들,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 요셉의 집과 그의 형제들이 따라 올라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애굽의 병거와 기병이 그 뒤를 뒤따릅니다. 이런 장래 행렬이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과 병거와 낙타와 애굽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들이 야곱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뒤를 따르는 겁니다.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 될 정도예요. 야, 저 죽은 사람이 누구에게 이렇게 애굽의 모든 영광에게 동원될 정도냐? 너무나 영광스럽다. 야곱은 젊은 시절 하란 땅에서 고생하다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강을 건넜던 사람입니다. 지금 야곱이 요단강을 두 번째 건너는 거거든요. 첫 번째 요단강을 건널 때는 야곱이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때는 그가 야복 나루에서
자신이 모았던 모든 재산과 식소를 다 돌려보내고 홀로 남아 하나님과 물러설 수 없는 씨름을 해요. 뭡니까? 형 에서에게 죽임을 당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것이냐라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건 하나님 앞에서 물러설 수 없는 씨름을 하는 겁니다. 제가 바라는 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런 물러설 수 없는 씨름이 있기 바라요. 나의 회심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깊이 있는 씨름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구원이라는 정말 가장 가치 있는 생명을 취하기 위하여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졌어요. 더 이상 물러날 길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식소를 다 하나님께 털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자신의 생명을 걸고 씨름했어요. 우리의 구원은 이런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이 구원은 그저 날로 먹는 게 아니에요. 거저 먹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그냥 교회 다니면 이렇게 되겠지? 뭐 내가 입술로 얘기하면 뭐 이렇게 구원이 되겠지?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예수에 대해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되겠지? 내가 한번 눈물을 흘리면 되겠지?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우리를 회심케 되어지는, 그래서 회심되어진 자들은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귀중하게 되는 거예요. 야복나루에서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을 했던 이 야곱이 바로 그런 경우. 동이 틀 때 큰 자신이 살 수 있다라는 희망과 그 기쁨으로 그 마음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바로 그거예요. 그가 씨름을 하고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축복을 받은 게 뭡니까? 바로 자신의 환도뼈, 자신의 힘이요, 자신의 중심이요, 생명을 상징하는 환도뼈를 하나님께서 유골시킨 거예요. 그리고 환도뼈가 유골된 야곱을 하나님은 야곱이라 칭하지 않고 이스라엘 하면서 하나님 백성의 영광스러운 칭호를 그에게 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는 지팡이 하나만 가졌습니다. 그리고 환도뼈가 유골되어 장애인이 됐어요. 외적으로 봤을 땐 너무나 초라한 인생이 됐습니다.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쩔뚝거리면서 요단강을 첫 번째 걸었던 이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그 야곱은 죽은 거거든요. 이 환도뼈가 유골되면서 야곱은 죽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또한 살았습니다. 이 첫 번째 인생에서 죽음과 부활을 맛본 야곱의 인생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지만 첫 번째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던 그는 두 번째 죽음과 부활로 요단강을 건너갈 때 이 세상의 어떤 자들보다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입성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본문은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최후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비록 야곱은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 안에 있는 나를 의지하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고집하고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나를 위해서 살았던 이 야곱 안에 있는 이 육이 완전히 소멸됐어요. 소멸될 그때에 그는 육신의 껍데기를 벗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로 가는. 그럴 때 모든 피조물들이 그 야곱을 부러워해요. 우리의 끝도 이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첫 번째 죽음과 부활이 필요해요. 회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의 환도뼈가 완전히 유골되어서 영적인 전륜 발효가 되어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는 그 자들이 두 번째 죽음과 부활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죽음과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죽음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저 회심이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끊임없는 하나님의 훈련하심 속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환도뼈, 다시 올라오는 재생되는 환도뼈를 다시 유골시키고, 다시 재생되는 환도뼈를 또 유골시키고, 끓어오르는 나를 끊임없이 밟아주시면서 나를 끊임없이 훈련시킵니다. 끊임없이 훈련하다가 됐다! 훈련을 마쳤다! 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이에요. 그 죽음이 죽음이 하나님 앞에서 너 합격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훈련의 끝이요, 성화의 끝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축복의 시작이 바로 우리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았던 바울이 빌립보서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죽음과 생명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거부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환영하고 죽음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기에. 훈련의 끝이요, 성화의 끝이요, 축복의 시작이요, 하나님에서 합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달라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우리가 훈련을 다 마쳤기 때문에, 성화되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생각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죽어 육의 껍데기를 벗어 정말 영광스럽게 하늘의 모든 피조물들도 다 부러워할 만큼 가장 영광스럽게 그 천국의 도성의 성문에 확 들어가는 단 한 가지의 근거는 우리의 훈련됨, 우리의 성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거는 하나입니다.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예요. 오늘 육신이 죽은 야곱이 가나안 땅 막벨라로 어떻게 갑니까? 죽은 육체가 걸어서 갑니까? 불가능해요. 요셉 때문이었어요. 요셉이 그를 거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죽기 전에 요셉이 아버지가 아마 막벨라로 들어가는 걸 좋아할 거야. 추측해서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죽기 전에 야곱이 요셉에게 부탁했거든요. 나를 그곳에 집어넣어달라 하면서 자신의 생명과 미래를 요셉에게 맡긴 겁니다. 똑같아요, 우리도. 야곱이 요셉에 의해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야곱이 살아생전 요셉에게 자신의 생명과 미래를 다 맡겨버린 것처럼 이 땅에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생명과 모든 것을 맡긴 자들만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으로 거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육체를 벗은 후 하늘 법정에 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 행함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의 행함에 따라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행함은 뭡니까? 믿음의 증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지난 시간. 참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참된 행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행함은 정말 저 안에 믿음이 있구나라는 걸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법정에서 행함에 따라 심판을 받을 때 그 행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낼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 앞에 너 합격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장래 행렬을 가나안 땅에 있는 어떤 존재도 가로막지 못합니다. 야곱이 막벨라를 떠난 지 17년이 됐어요. 아니요, 막벨라가 가나안 땅 자체를 떠난 지가 17년입니다. 그럼 막벨라를 떠난 지는 꽤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야곱의 어떤 가문에 어떤 사람도 그곳에 살지 않아요. 야곱의 가문의 존재는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에서 살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 땅은요, 야곱의 땅이 아니됩니다. 그런데 그가 가나안 땅 막벨라굴에 묻힐 때 그 누구도 안 됩니다. 가로막는 사람이 없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막벨라굴은 아브라함이 지나친 값을 지불해서 산 아브라함 가문의 합법적인 땅이기 때문에. 봐라, 우리가 샀다 이놈아. 너희가 이걸 모르지만 우리가 이거 샀다. 두 번째 이유는 요셉과 그의 뒤를 따르는 장래 행렬 때문에 그래요. 누가? 애굽에 비해서 가나안은요, 한참 뒤처진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애굽은 세계 최고의 제국. 그 제국의 병거와 기병이 뒤를 따르는 겁니다. 애굽의 원로들이 다 따라요. 누가 가나안 땅에서 들어오면 안 돼요. 누가 입을 뻥끗하겠어요. 안 돼요. 그 즉시 죽음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죽어서 천국으로 들어갈 때 우리를 가로막을 존재가 하나도 없어요.
마귀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조롱하면서 정죄하면서 우리의 길을 가로막을 줄은 모릅니다. 그것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하늘의 이 막벨라는 이미 2000년 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지나친 값,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지불하면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사셨고 약속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마귀의 조롱을 받을 때 야놈들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땅을 얻었다 라고 하면서 그 증명서류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주장을 무마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나라를 향해 갈 때 우리를 가로막을 자들이 없어요. 이 땅에서도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호유하는 그리스도와 천군 천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가서 3장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자를 혼인잔치에 인도하고자 찾아옵니다. 찾아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야간 기습과 어떤 거친들을 뚫고 왔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솔로몬 왕 혼자만 온 것이 아니라 60명의 호위무사를 대동해서 가요. 60명의 호위무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칼이 날쌘 용사라고 얘기해요. 특수부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 왕과 만난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이 왔던 야간 기습과 거친들을 뚫고 가야 돼요. 그런데 걱정이 없습니다. 왜요? 그 당시 솔로몬, 가장 그 땅에서 영광스러운 왕과 왕을 호위하는 칼센 용사 60이 호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사히 그곳에 갈 겁니다. 기필코. 우리 똑같아요. 이 솔로몬이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저 천국으로 갈 때 우리 길을 가로막을 자가 없어요. 비록 우리는 야간 기습과 또한 거친들을 뚫고 이 세상이나 환난과 핍박을 뚫고 가야 되지만 우리를 가로막을 자가 없어요. Why? 우리가 동행하는 자가 온 우주의 왕이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수종드는 자, 천군 천사가 우리를 호위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필코 갑니다. 죽더라도 가는 거예요. 오늘 야곱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요. 이 땅의 애굽의 신앙을 따르지 않는 자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어 완전한 영광으로 들어가는 존재. 이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걸 기억할 때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어요. 이걸 기억할 때 절망에서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없을 그때에 소망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존재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 기도하시겠습니다.